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후대를 이어갈 모든 후손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서 명철을 얻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훈계를 들었는지 강조했지요.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늘 의로운 길과 악한 길을 분별하면서 사실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제 계속 교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의 삶에 분명 의로운 길과 악한 길이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악한 길을 멀리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삶 살아가야 할 것을 이제 교훈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왜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자, 들으라와 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단순하게 귀로 듣는 이런 어떤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종으로 행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새긴 그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냐면 네 생명의 해가 길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명의 해가 긴다는 건 기본적인 장수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잠언서든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장수한다라고 표현된 이 은혜의 말씀이 단순하게 오래 산다를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생명력이 넘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주의 은혜를 가슴에 느끼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항상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면 몇 년을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실 진짜 장수죠.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도 오래 산다는 의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내내 이렇게 참으로 복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교훈하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이어지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생명의 해가 길게 되는 것,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볼게요.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솔로몬이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처럼 자신도 아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가르쳤다, 인도했다 이 표현을 보면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완료형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아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태도로도 정말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과 행실로 가르친 내용이 뭐냐? 지혜로운 길이고 정직한 길이에요. 지혜로운 길이란 뭐겠습니까? 지혜로 인도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결국 본이 되는 삶의 흔적들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 삶의 흔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를 가르친다, 지혜로운 길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아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칠 때 사실 넘어지는 흔적도 많잖아요. 그 넘어지는 흔적들 속에서도 자기가 교훈이 돼서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 정말 옳지 않다, 내가 넘어져 보니 알겠다, 내가 실수해 보니 알겠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한 길을 가르쳤대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것이 정직한 길이라고 하는 건데, 도덕적 의미의 정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차원의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차원을 더 넘어서는 의로움이죠. 그래서 정직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덕적 의미의 정직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모든 성경의 가치를 가슴에 담고 세상의 오염된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올바르게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과 씨름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과 편법을 따르지 않고 늘 정도를 걸어가는 인생, 그리고 그 정도를 걸어가는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너희들의 인생이 지혜로운 길 위에 있어야 되고 정직한 길 위에 있어야 됨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표현은요,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을 하는 거냐면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을 비유로 해서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의 지리적 특징은 뭐가 있냐면 돌들이 많고 암석이 많으며 언덕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거나 달려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참으로 도보로 다니기 힘든 길이 꽤 많아요. 그리고 걸려 넘어질 위험성도 많고 맹수의 위험도 곳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험난한 지리적 환경의 모습을 인생의 어려움으로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의 그 일상을 살아갈 때 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사실은 노력하지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힘겨운 상황들이 안 올까요? 그럼에도 힘겨운 상황은 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의 인생은요, 곤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급하고 어려운 시련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로운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간다고 해서 절대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견디어낼 힘을 공급받고 모든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참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을 갈 때 걸음이 곤고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느냐면요, 사실은 이 모든 삶의 비결을 그도 다윗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아주 아름다운 시를, 또 인생길을 표현한 너무나 적당한 시를 지어서 써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과 같은 자기의 백성들의 인생을 참으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시죠. 여기 보면 분명히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로 인도한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의 길과 바로 이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명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 길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의의 길인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양들을 험하고 위험한,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간 걸까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칫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골짜기 길입니다. 그런데 왜 목자가 양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양들을 치는 시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양들을 치는 시기가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겨울부터 봄까지 양을 치는 시기예요. 이때는요, 이 목자들의 집에서 멀리 가지 않아요. 다시 양의 우리로 돌아올 정도의 거리까지만 가서 꼴을 먹이고 다시 늘 데려옵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에 다 집어넣죠. 이것이 보편적으로 겨울부터 봄까지의 시기에 양을 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양을 치는 시기에는요,
멀리 가요.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동, 여러 명의 목동들이 이제 집을 떠나 오래 있다 와야 되기 때문에 집을 떠날 준비를 먼저 쫙 합니다. 많은 것을 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을 동안 푸른 풀밭을 곳곳에 누비며 찾아서 그 푸른 초장을 먹여요. 그렇게 푸른 초장을 찾아 다니다 보면 어떤 길도 갈 수밖에 없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위험한 골짜기를 굳이 넘어가야 하느냐? 이 골짜기를 지나서 산 꼭대기로 가면요,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평소에는 양들이 먹지 못했던 너무나 좋은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영양분이 넘치는 너무나 좋은 신선한 푸른 초장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시로 인해서 상처가 나는 일도 생기고요, 낭떠러지의 위험에서 막 떨어질 위험에 처하는 양들도 있고요, 때로는 맹수가 와서 맹수가 집어삼킬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수에게 먹힐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목자는요, 상처가 나면 싸매어주고 위험한 곳에 떨어지게 되면 목자의 지팡이로 목을 탁 낚아채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맹수가 오면 그를 쫓아내 버리기도 하면서 끝까지 목자는 양을 보호하면서 그 산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내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어디에 쫙 풀어놔요? 푸른 초장에 풀어 놓습니다. 이때 양들은 너무 제일 최상급의 초장을 먹으면서, 푸른 초장을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역설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험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어긋난 길로 갔을 땐 다시 바른 길로 옮겨 놓으면서 끝내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을 먹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일에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느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발휘해야 돼. 그 해, 여기서 말하는 해는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해로운 것들, 위험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해로움이 두려워서, 그 위험이, 그 불안한 요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퇴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험을 한 번씩 두 번씩 해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점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12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야 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든지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가더라도 곤고할 만한 일이 오고 실족할 만한 일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혜의 길 위에만 온전하게 서 있으면, 정직한 길로 가는 일만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곤고해지지 않고 절대 실족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이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곤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때 그 곤고함과 실족한 상황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기억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넣는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라고 했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신뢰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며 지켜내셔서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 절망하지 말자.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오늘도 내가 걸어야 될 이 길을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내자. 이런 담대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마주하겠지만 그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차 신앙의 실력이 쌓이게 되고, 신앙의 실력이 쌓이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것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의 심령이 늘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생명력 넘치는 삶, 그것이 장수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와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겨내십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실력으로 더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